자, 오늘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셨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지난번 제가 설악산에서 찍은 영상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욥기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제 욥기가 스쳐간 거죠. 어차피 욥기에 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욥기를 한번 똑바로 보자. 정말 욥기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주는 건지 똑바로 보자. 이거 똑바로 보자. 자, 제가 똑바로 본다라고 말할 때 가장 이제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는 아닐 거다 얘기예요. 제가 보죠. 항상 그런 얘기만 해요.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얘기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일단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나 이제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욥기의 표면에 드러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할 건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면서 똑바로 보는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의도입니까? 그러면 저의 의도일까요? 저의 의도라면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근데 저의 의도가 아니잖아. 이거는 성경의 누구예요? 저자이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렇죠. 성경의 저자이신 분이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 두드러지게 사역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님의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이 바로 성경을 저술하게 하셨다 이거죠. 그렇죠. 뭐 이거는 이제 방법론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또 따로 할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저자가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도 이제 이 욥기에 사실 욥기를 이제 누가 썼느냐에 관해서 이제 성경적 논란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욥이 얘기하는 걸 쓴 거니까 욥이 쓴 거겠죠, 여러분. 그렇죠? 누가 욥의 이야기의 구전을 듣고 그 욥기를 썼든지, 아니면 욥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얘기해 줘 가지고 받아 썼든지, 어쨌든 욥기의 저자는 욥이다. 욥기의 저자는 욥이죠. 자, 그 다음에 욥기의 진짜 원 저자는 누구냐라고 말하면은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 욥을 사용하신 거죠. 욥이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사용하셨다. 이거를 다른 말로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유기적 영감. 욥이란 사람의 어떤 그 인성과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그 다음에 경험과 이 모든 거를 다 통합적으로 하나님이 통전적으로 사용하셨다.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의 반대는 뭐냐면은 기계적 영감이라는 거예요. 기계적 영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감 얘기 나오니까 뭐 할머니 영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즘에 이제 개그를 잘 못 치겠어, 이제는. 이게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가지고, 재미없어졌다고요? 뭐,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또. 자, 어쨌든 간에 기계적 영감. 기계적 영감이라는 거는 이 저자를 무시하는 거죠. 욥이란 사람의 어떤 인생과 이 사람의 경험과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성령님이 만약에 그냥 성령님께서 그냥 기계적으로 부어주셔가지고 마치 이제 복사기처럼 타자기처럼 썼다 이거예요. 타자기처럼 썼다. 그거를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자, 기계적 영감은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유기적 영감이다. 아시겠죠? 거기다 또 따라 들어가면
축자 유기적 영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요것만 얘기할게요. 축자는 뭐냐면은 한자 한자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축자, 하나의 압축된 글자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 이걸 축자 유기적 영감, 축자 영감이라고 그러죠. 축자 영감.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칼빈주의 신학을 이제 바탕으로 둔 사람들, 그러니까 칼빈주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칼빈의 신학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칼빈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라는 거는 칼빈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신격화해가지고 그를 따라가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칼빈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칼빈주의 신학의 바탕을 둔 사람들은, 그러니까 칼빈주의도 이제 일단 지워버리고요. 성경 중심적인 신학의 바탕을 둔 모든 사람들은 이걸 갖고 있다 이거죠. 축자 유기적 영감,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이 신학적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닌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거 아니고 교훈의 책이다.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한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기적들도 일어난 게 아니고 다 뭐예요? 다 신화적인 이야기다. 그거는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갈 때 실제로 홍해가 그 바다 깊은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건너간 게 아니고 그 옆에 무슨 갈대밭 같은 어떤 낮은 곳으로 건너갔는데 기자는 좀 더 이제 신화적으로 기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런다고. 자, 그 자유주의 신학의 반대는 뭐겠어요? 그럼 보수주의 신학이죠. 보수주의 신학. 뭐 다른 말로는 개혁주의, 그죠? 이런 신학이라. 복음주의라는 말은 좀 넓은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넓게 사용한다고 하면은 복음주의도 여기에 이제 보수주의 신학에 포함은 되겠지만은 복음주의는 사실 자유주의도 약간은 걸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보수적인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은 여기에서 갈리는 거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갈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탕이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자,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인생을 인격적으로 사용하셨죠. 그의 경험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기계적으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기록할 때 약 40여 명의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들을 다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사용하셨다. 굉장히 이게 신비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거야.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다 무슨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다 한 이야기를 했다. 한 가지 이야기를.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의 우리 성경의 저자들, 무수한 저자들 있잖아요. 모세, 뭐 다윗, 지금 말하고 있는 욥, 이사야, 예레미야, 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얘기했느냐,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그냥 넘겨짚어서 일부러 그냥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막무가내로 가져다가 쓴 게 아니라 제가 설명 다 했잖아요, 여러분. 다 짚어가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죠? 다윗의 시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다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했잖아요. 아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를 얘기했던 거다? 그렇죠. 예수님과 교회, 그의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그게 로마서가 해석을 해준다 이거죠. 자, 설명은 앞에 많은 영상들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보충 설명이 충분히 될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40여 명의 저자, 40여 명의 저자라고 하는데, 그 어떤 신학자는 24명의 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짜투리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 정말 메인 저자들이죠. 메인 저자들.
메인 저자들이 약 24명 정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약 40여 명의 저자가 썼다 이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축자 유기적 영감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쓰게 하셨다 이거죠. 근데 자기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는 거 다. 누구를 이야기를 썼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그렇죠. 모세 오경이 쓰여진 거는 BC, 제가 설명 많이 했잖아요. 1500년경에 쓰여졌다. 약 BC 1500년경. 그런데 1500년경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태초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창조. 아담, 하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BC 1500년경에 쓰여졌지만 실제로는 언제 이야기를 한다? BC 4004년경, 4000년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BC 4년에 탄생하셨다고 다들 이제 역사적으로 봅니다. BC 4년 정도. 그냥 어려우면은 그냥 AD 1년이 예수님 탄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AD 1년. AD가 이제 여러분 아노 도미니잖아. 아노 도미니. 그렇죠?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예수님 이후. 그렇죠. BC는 before Christ 영어잖아요. 영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전. 그렇죠?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요. 역사. 그래요. 역사. 누구의 스토리란 얘기예요. 누구의. 히스. 그의 스토리란 얘기. 그의 스토리.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역사 전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성도들과 구약의 저자들은, 성경의 저자들은 다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한 이야기로 귀결된다 이거죠. 초점이 딱 여기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제가 그냥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들어가 보세요. 진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지. 맞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다 예수님 이야기 하잖아요. 욥도 제가 오늘 그 관점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해석하거나 성경을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하잖아요. 강해 설교, 주의 설교 이렇게 하는데 설교에 있어서 강해 설교는 굉장히 강점이 있죠. 강점이 있다. 왜요? 본문 그대로 문맥 그대로 해석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성경 중심적인 거죠. 성경 중심적인 설교기 때문에 강해 설교에 강점이 있다.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게 강해 설교다. 강점이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강해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보면은 뭐냐면은 신나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욥에 관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뭐 시편에 이제 다윗의 설교를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시편을 얘기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성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BC 1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고 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가 왕이 헤브론에서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등극을 하고 치리하고 뭐 솔로몬이 아들로 나오고 막 이런 얘기를 쫙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자기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다 설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시편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구약만 보면은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해석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하죠. 해석이 안 된다. 그게 딱 어디로 와야 된다? 어디로 와야 된다? 아, 그렇죠.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서 여러분 시편에 관해서 설명하잖아요. 다윗이 나에 관해서 썼다. 모세가 나에 관해서 썼다. 예수님이 직접 밝히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다니엘을 인용하시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설 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을 복음서 신약 성경이 뭐를 해석하는 거다? 구약을 해석하는 거다. 제가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했죠. 특별히 바울 서신이 구약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해설집이다. 그렇죠. 아담 설명할 때도 그 얘기했죠. 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더라. 그래서 BC 1500년경에 쓰여진 모세오경이죠. 토라라고 그랬죠. 모세오경.
모세 오경이 약 BC 1500년경에 모세가 썼지만 실제로는 BC 4000년경, 4004년경에 아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BC 4년, AD 1년이라고 그냥 대충 해도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BC 4년 정도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니까 그러면 4000년 전의 이야기부터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벌써 등장을 한다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건부터가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거기서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잖아요. 그때 그 가죽옷조차도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제가 욥기를 똑바로 봐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그러면 욥기를 어떻게 똑바로 보려면은 욥기가 결국은 어디로 가야지 똑바로 본 거가 될까요? 욥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어떻게 강해를 해야 똑바로 본 강해 설교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욥기를 보고 누구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가 딱 보여지고 그게 돋보기로 확대가 되면은 그 설교는 잘한 설교입니다. 근데 욥기를 신나게 설교를 하고 강해를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욥기를 딱 강해가 다 끝났을 때 욥의 고난, 욥의 고난, 그다음에 욥의 축복, 그죠? 그다음에 명언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갈 무도 여호와시니 내가 오직 여호와 이름이 송축을 받을지어다, 찬양을 받을지어다, 뭐 이런 거라든지 내가 적신으로 나왔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명언들 이런 얘기가 다 이제 남고 고난, 축복, 명언 마지막에 뭐예요? 축복으로 끝나는 거죠. 축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욥기를 듣고 알았다면 자 다시 설명하는 거죠. 이 설교는 잘한 설교입니까? 못한 설교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제가 대답하지 않을게요. 또 뭐라 그러니까. 잘한 설교가 아니죠. 잘한 설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자,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욥기 똑바로 보기 이걸 하는 건데, 자, 이것도 몇 편 가겠죠.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이제는. 몇 편 간다고 생각하면. 자, 그러면, 자, 왜 욥기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가? 자, 보세요. 다른 말로 이걸 표현하면 뭐냐면, 욥기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거예요, 모형. 자,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뼈대입니다, 뼈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이거를 보지 못하면 구약의 뼈대를 보지 못하는 거라고. 그게 뭐냐면은 모형론이야, 모형론. 예, 모형론입니다. 누구의 모형론이에요? 예수님의 모형론.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이 뼈대가 없는 거예요, 뼈대가. 그러니까 구약을 해석할 수도 없고 구약을 백독을 해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모른다. 자, 그러면 자 1부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실제로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까지는 서론적인 객관적인 설명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욥기라는 게 예수님의 모형을 이야기하는가? 자, 먼저 욥기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적어놨죠. 자, 욥기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장 8절 한번 나같이 읽어보세요. 주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개역성경 유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일단 힌트입니다. 첫 번째 힌트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제가 이제 분량이 많아지니까 여기다 적어놓지 않으면은 또 이게 명료하게 가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자, 욥은 하나님의 평가에서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 뭐예요? 의로운 자다, 이거 의로운 자. 자,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욥은
의로운 자다. 욥기 1장 8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평가 이거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죠.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 빠르다. 어? 자, 완전하다는 말은 여러분 보통 누구에게 맞습니까? 인간에게 쓰나요? 이 말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쓰나요? 완전하다는 말을? 자, 우리가 이거 기피하죠. 사람에게 쓰는 거를. 우리에게 쓰는 거는 여기 하나 더 붙어야지. 불완전이죠. 불완전. 불완전이죠. 완전하다는 말을 어떻게 사람에게 씁니까? 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하고 곧 빠르다. 그죠? 완전하고 곧 빠르다. 결국은 이 말 전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다. 이거 의로운 자. 완전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 거죠. 자, 사람에게 쓰여지지 않는 표현이 나오죠. 의로운 자, 곧 빠른 거. 우리 개역성경의 의로운 자, 그죠? 완전하고 곧 빠르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땅에 없다. 하나님 평가죠. 자, 이게 1번 힌트입니다. 자, 벌써 힌트 하나 딱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욥기 2장 5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5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욥기에 대해서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라고, 여러분.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게 제가 성경 보다가 어느 날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체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퍼즐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 거죠. 아마 어딘가 누구도 역사상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거고 성경을 다 대조해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다. 이게 진짜 욥기의 주제다. 이거 주제다. 진짜 주제다. 제가 앞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잠언 이야기도 하면서 잠언의 주제가 뭔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제 똑바로 보게 할 때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일반적인 얘기는 없다. 이거 일반적인 얘기는 없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런데 이상해 보이지만 나중에 딱 보면은 아 맞구나라고 여러분 손바닥을 치게 된다. 아시겠죠? 자, 1번이 힌트가 의로운 자다.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닌 완전하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욥기 2장 5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두 번째 힌트가 나오죠. 뭐와 뭐에 대소서? 주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자, 여러분 또 눈치 채시는 분도 있죠. 굉장히 이제 그 지혜가 있는 분들, 생각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 눈치가 빠른 분들. 뼈와 살.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디에? 어떤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게 마지막 예언이었고, 그분의 살에 관한 이야기 뭐예요? 너희들이 요한복음 6장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결국에는 내가 하늘에서 온 빵이라 만나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옛날에 구약의 모세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바로 나였다 이거야. 나였다. 그 정체가 하늘의 양식이다. 천사들이 먹었던 음식이다. 결국 너희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뼈와 살에 대소서라고 하는 말은, 자, 먼저 여러분 아담 때도 여러분 그 하와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옆구리에 뼈를 깊은 잠에 들게 했다. 그게 죽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뼈를 취해내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여자를 만들었죠. 하와를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해석이죠.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뼈와 살에 대소서예요. 그리하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라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이것도 하나 힌트죠. 자,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에 이제 뭐냐면 이 사탄은 사실 이 시점에서는 요백이 어떤 일을 하고 싶었냐면은 뼈와 살이 된다는 건 뭐냐? 결국은 죽이고 싶었던 거죠, 사탄은. 그죠?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허락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하지 않으셨다. 자, 이 구도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성경에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모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형들. 자, 모형들이 있는데, 자,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다윗도 모형이고, 욥도 모형이고, 자, 누구도 모형입니까? 이삭도 모형이죠, 여러분. 제가 모형론 분명히 했어요. 모형론은 구약의 뼈대다, 이거 뼈대다.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이삭이 누웠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죠. 칼을 들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삭을 죽게 하셨어요? 성경의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 죽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셔가지고 이삭이 죽는 거를 막으셨잖아요, 여러분. 막았다고요. 자, 보세요. 자, 이삭이 나중에 보면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 성전산, 거기에 있는 갈보리 언덕이라고, 여러분. 비아돌로로사라고. 그 자리에 그 자리. 모리아산이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누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누운 거예요, 실제로. 죽으려고. 그런데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죽이세요, 안 죽이세요?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게 일관적인 하나님의 구조예요, 구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의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 다윗이 나중에 어떤 심판에 어떤 사건 통해서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리칠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막으셨잖아. 안 죽었다고. 자, 근데 자, 욥도 보세요. 욥도 결국에는 사탄이 욥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렇죠. 뼈와 살이 되소서. 그리하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 주를 저주하리이다. 생명을 사실은 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하고 딱 막으시잖아요. 여러분, 막으신다. 자, 그런데 누구는 안 막으셨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그의 생명이 죽는 것에는 외면하셨다.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본인의 아버지가 자기를 외면하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거예요. 살려달라고 했던 거 사실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살려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런데 모리아산에 이삭을 내리치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수도시켰고 욥도 사탄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으셨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죠. 다 과정을 통해서 막아주셨는데 자기의 독생자이신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딱 얼굴을 돌리셨단 말이에요. 외면하셨다.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형을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은 외면하신다 이거예요. 다 이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여기서 죽지 않았지만은 사탄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죽지 않았죠. 하나님 막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욥도 결론은 뭐냐요? 예수님의 모형의 인생을 산 거죠. 이 구조로 봤을 때. 이해가 됐죠?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자, 지금 또 시간이 한 30분 갔는데,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뭡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3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자기가 자신을 이제 그 한탄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얘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고, 4장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이 나오죠. 친구들의 조롱들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나오죠. 가장 친한 친구들이 뭐 했어요? 결론은 욥에게 와서 욥을 조롱한 거죠. 결론은 조롱했다고. 의로운 말로 말을 하지만은 너는 다 이유가 있어서 죽는 거다라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땐 없는 거죠. 하나님도 의로운 자다라고 평가를 하셨잖아요.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자기들이 뭔데 와서 완전한 사람이 고난받는데 와서 그 욥을 오히려 참소하냐 이거지. 참소하냐. 친한 친구들이란 사람이 3명이 나와서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와서 참소하죠. 근데 참 다 맞는 이야기만 한다. 맞는 이야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 그런데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다 틀린 이야기다. 다 틀린 이야기다. 이 욥은 하나님 평가는 뭐냐면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다 이거예요. 얘가 친구들의 말은 틀리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어떤 분들은 이 욥기가 나중에 가면은 욥이 교만했기 때문에 욥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걸 다루셨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어떤 설교자들은 욥의 교만을 꺾으신 거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부분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얘기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제 욥과의 이제 논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고래 밥을 줘봤냐? 네가 이 바다의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다 네가 관장해 봤냐? 이 천지를 움직여 봤냐? 너는 그런 것도 해본 적이 할 능력도 안 되면서 근데 나한테 어떻게 따지냐 이거야. 따지냐. 하나님과 대화 논쟁에서 욥이 이제 처절하게 자신을 본 거죠. 너는 왜 네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당한 거는 그게 명확한 이유라고 말하는 어떤 근거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평가가 욥은 완전한 사람이니까. 그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정도면 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근데 뭐 좀 교만해 보인다고 하나님이 너무 혹독한 이런 시험을 주시냔 말이에요. 사탄에게 이걸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자기 딸하고 아들이 이제, 아들이 7명, 딸이 3명인데, 한 날에 죽잖아, 한 날에.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자기 소유물들이 뭐 죽는 거는 뭐, 빼앗겨가고 죽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한 날에 자기 자녀들 10명이 그냥 즉사를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조금 교만한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시험이 올 수 있냐라고 연계를 해보면은, 여러분, 이거는 연계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욥이란 사람은 의로운 자고 완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조금 교만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냐.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설명이 돼야 인과관계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인다, 이거 없어 보인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욥은 이렇게 고난을 당했느냐? 그리고 친구들은 3명이나 몰려와가지고 그를 조롱했느냐? 그렇죠? 참소했느냐? 바른 말을 했지만 욥의 마음을 긁은 거죠. 자, 보세요. 요게 3번째 힌트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그랬죠. 내려와 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잡았던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여러분들. 조롱하잖아요. 가장 믿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잖아, 3번이나. 그리고 도망가잖아, 갈릴리로.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주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고통을 멀리서 보던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었다고. 대부분 다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들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 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그리고 예수님에게 조롱하잖아요. 로마 군병들도 조롱하잖아요. 옷을 뺏어서 제비 뽑잖아요, 여러분. 그게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잖아. 다윗의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다. 자, 힌트 세 번째죠. 가장 친한 친구들이 조롱했다 이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결론은 보면은 예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2편에서 또 정말 욥은 예수님의 모형의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2편에서 여러분 만나서 재밌는 똑바로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